오늘은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 블레셋 땅에서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 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말씀을 볼 때 이 그랄에 머물었지만은 그랄에 있는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은 애굽에 갈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창세기는 아마 성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세기는 거의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할 때 한 20-30번은 읽는 본문이 창세기고 그 다음에 또 설교를 들어도 수도 없이 듣는 것이 창세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의 믿음 없는 웬만한 성도들도 성경 읽어야지 하면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까지는 겨우 넘어가기도 하고 또 마음 먹으면 신년초가 되면 창세기는 항상 읽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볼 때 내용을 잘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먼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25장에 보면 자 보세요. 어제 아침에 봤던 것처럼 25장에 보면 19절부터 시작해서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요. 그리고 27절부터 시작하면 에서의 이 장자권을 통해서 야곱이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붉은 죽, 팥죽을 끓여서 팔아서 장자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 이삭과 야곱이 있고 이삭과 야곱이 벌써 자라가지고 이제 사냥할 정도로,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할 정도로 뛰어다닌다 하면 한 몇 살 정도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사냥할 정도로 들에 나가서 혼자 들에 나가서 사냥할 정도가 나이가 된다 하면 거의 한 20살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이 그냥 나가서 들에 가가지고 사냥한다, 맹수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집 가까이에 나가서 우리말로 하면 산토끼나 이거 잡는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달라진다 그러면 나이가 20살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오늘 26장에 보면 그랄 땅에 갔는데 지금 리브가가 정말로 예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정도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25장에서는 아이들이 벌써 다 커버렸는데 26장에는 아이들이 아직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을 그냥 순서대로 1년, 2년, 3년, 10년, 20년 순서대로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자꾸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기록할 때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역사관대로, 우리의 가치관대로 그냥 1, 2, 3, 4에서 쭉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고냐 하면 우리의 머리 구조의 사고는 헬라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방법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유대 사고방식은 좀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새는 많이 좀 그런 특별히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각을 바꿨지만은 옛날에는 1 더하기 1은 무조건 2라 그랬잖아요. 무조건 2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1 더하기 1 하면 퀘션 마크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쉽게 하면 탈무드를 다 읽어보고 얘기도 많이 듣지만은 이 탈무드의 첫 번 부분에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선생과 제자의 대화잖아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물어요. 두 명이 꿀뚝 청소를 했는데 한 명은 깨끗하고 한 명은 지저분했다. 누가 나와서 세수를 했겠냐? 물었더니 학생이 있다가 꿀뚝에 청소하고 시커먼 사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한 명은 깨끗하고 한 명은 지저분하면 얼굴 시커먼 사람이 자기 얼굴 시커먼지 모르잖냐. 앞에 있는 사람이 얼굴 깨끗한 사람이 세수하지 않겠냐. 왜? 앞에 있는 사람이 꿀뚝을 시커멓게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또 선생님 또 질문을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둘이 또 청소하고 나왔는데 꿀뚝 청소를 했는데 한 명은 깨끗하고 한 명은 지저분했다. 누가 세수를 하겠냐? 선생이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좀 전에 선생님 답을 얘기해 줬잖아요. 얼굴 깨끗한 사람요. 왜? 그 선생님이 얘기해 준 똑대로 똑같이 앞에 있는 사람이 지저분하니까 자기 얼굴도 지저분할 줄 알고 세수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는 또 다른 답을 해요. 야, 문제가 틀렸다. 꿀뚝 청소를 둘 다 했는데 어떻게 한 명이 깨끗해질 수 있겠냐. 그래서 똑같은 걸 갖다 놓고도 답이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을 하면 어떻게 그게 2가 되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남자와 여자 엄마 아버지가 둘이 만났는데 1 더하기 1을 했더니 애가 하나 생겨서 3이 됐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 더하기 한 방울을 했더니 1 더하기 1을 했더니 또 한 방울이 됐다. 1 더하기 1이라는 단어에서는 나올 수 있는 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2라는 한 가지 숫자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런 답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의식을 가지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학자가 많이 나오죠. 왜? 답이 여러 가지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읽지만 그냥 쭉 읽지 말고 이 안에서 이게 처음 먼저 이 내용 먼저 좀 분석을 할 줄 알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그냥 성경을 읽는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거는 이런 말이라 깨닫게 되어지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줬단 말이에요. 머리를 줬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묵상하라고 하나님 말씀 계속 되새김질라고 생각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왜 이런 방법을 썼는지를 자꾸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본 말씀의 그 서론적인 부분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25장 다음은 26장 그 다음에는 이 순서대로 됐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봤더니 26장과 25장 사이에는 안 그렇더라.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 25장은 족보 얘기거든요. 25장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쭉 기록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족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가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둘라를 얻어가지고 그 자녀들 6명을 놓고 그녀들의 족보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족보를 얘기해줘. 그러니까 25장은 족보 얘기를 하니까 먼저 쭉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26장에서는 이제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하고는 좀 다르게 항상 기술하고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런데 첫째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삭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에도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물려줬던 그 많은 재산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2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3절 4절에 너희는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에 머물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처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가 이 땅에 머물면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물면 이 땅에 있는 주인인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과 이 블레셋 사람들도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왜 이 땅에 내가 너를 보고 거하라 그러는지 이 땅에 블레셋 땅 그랄에 거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 아비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똑같이 너가 지금 힘들었고 어려웠고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흉년이 들어간 어려움 당하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5절에 보면 순종하고 명령을 들었고 계명을 지켰고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새벽에 보면 말에 순종,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5절에 명령에 복종을 하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것만 해도 사실은 1시간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 5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을 하고 또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사는가 이것을 무시하고 사는가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삭에게 하신 말, 너 아버지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켰던 것처럼 네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괜찮을 때 풍년이 들고 좀 여유가 있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어려움이 좀 없고 괜찮을 때 그런 말씀을 하면 괜찮은데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면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삭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 해야 될 정도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 여건들이 최악의 조건이에요. 이 최악의 조건에서 하나님이 내 말에 순종하고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명령에 복종을 하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이건 정말로 뭐라 그럴까 정말로 팔짝 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정도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로 힘들고 그러면 이거 사면초가다. 이 사면초가라는 단어는 사면에서 초가잖아요.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라는 항우의 얘기. 사면초가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이었잖아요. 한나라와 초나라의 싸움에서 이렇게 맞짱 뜨고 겨루다가 이제 초나라 항우가 망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들을 끌고 이제
초나라로 도망을 가고 피해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한나라야 이 장수가 초나라 이 병사들 잡았던 병사들 이렇게 포로된 병사들을 사방에 포진시켜 놓고 그들에게 고향의 노래를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는 이제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빨리 일을 시킬 수 없고 그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벌써 이제 초나라가 망해져 버렸구나. 저는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우리나라 백성들이 벌써 여기까지 와가지고 초나라 노래를 부를 정도로 우리나라 노래를 부를 정도로 끝나버렸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마음까지 다 내려놔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 항우가 전쟁에서 완전히 망하고 죽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 방법이 없다. 이런 절망의 상태를 사면초가라 그러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이 넘어간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이삭에게는 지금 이런 사면에 그런데 이 그랄에 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좀 선량하고 착하면 괜찮은데 이들이 선량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삭이 보기에는 자기를 죽일 정도로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 경제적인 압박, 힘든 것. 그래서 그 탈출구가 애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애굽 내려가지 말라 그러죠. 그 나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죽일 것까지 보이죠. 어떻게 답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이제 이삭이 도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되어지면 이삭이 하나님한테 좀 하나님 그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좀 얘기 좀 한번 해야 되잖아요. 피할 길은 그래도 좀 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서 지도 몰리면 문 닫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서 그냥 그것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6절에 이삭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그 사면초가에 엄청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켰다 그랬던 것처럼 그 어려움 가운데 이제 이삭이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 부분이에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 어려움의 상황이 그냥 한 달 잠깐 지나가고 며칠 잠깐 지나가고 금방 쑥 지나가면 되는데 이러한 사면초가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깐 지나 오래 지속되어졌다. 정말 이삭에게는 정말 죽을 지경이죠. 그러면 이삭에게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면 리브가에게는 안 그렇겠어요, 그죠? 똑같이 정말로 힘든 상황,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똑같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믿음의 삶, 또 이삭이 살았던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그 어려움을 그곳에서 꿋꿋하게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꿋꿋하게 지켜가면 우리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일 날 이 복 있는 사람 야고보서 1장 하면서 했던 것처럼 그 시험을 견디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면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 믿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앞에 와서 병든 자를 고쳐달라 그럴 때 항상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인정을 받았다. 이 이삭이 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들을,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이 이삭과 리브가가 둘이 부둥켜 안았단 말이에요. 부부니까. 그것을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아비멜렉 왕,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본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예. 그 참 제정신이 아니지. 궁궐 앞에서 왜 그 짓을 해요? 아비멜렉이 궁궐에서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일부러 뭐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실 이렇게 이랬습니다. 우리가 부부인데 죽일까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말하는 거예요. 야, 자칫하면 큰일 나보냈다. 우리 백성 중 한 명이 네 아내를 데려가려고 마음속에 둔 사람이 있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 한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을 붙이기를 리브가에게 손대는 사람 부부인데 이 사람한테는 손 못 대게 방을 붙여서 이제 이 첫째로는 이삭에게 사면 초가의 상황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나가시는데 그 일을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하나님이 참 선한 왕을 세워놨고 그 선한 왕을 통해서 일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악한 자도 사용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악한 자도 사용할 때에 따라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뭐냐 하면 야, 그 강간하는 것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결혼을 조건으로 보쌈하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허용이 되어졌던 어느 시대나 그냥 보쌈질 해가지고 하는 거는 눈 감아주는 시대 같아요. 가만히 보면 옛날에 한국에서 보쌈질 많이 했고요. 그죠? 중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보쌈질은 정말로 많이 그냥 나쁜 짓이지만 그냥 허용해주는 그거는 뭐냐 하면 결혼을 조건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냥 훔쳐가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여자 집에다가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돈을 줄 돈이 없으니까 그냥 밤에 보쌈질 해가지고 대구를 간다든지 이런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자칫하면 누가 와서 법산질 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너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자칫하면 죄 지을 뻔했다. 이 아비멜렉의 왕이 권력 가지고 있고 모든 거 가지고 있었지만은 상당히 선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뭐라 그러냐. 네가 우리에게 죄를 입혔다. 우리가 너 때문에 죄 지을 뻔했다. 네가 처음부터 아내라 그랬더라면 우리 백성이 죄 짓지도 않을 수 있었는데 네가 누이 동생이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을 뻔했다. 네가 우리에게 죄 짓게 만들 뻔했다. 이런 짓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만큼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는 벗어난 시대에 있었던 사람.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 18장, 19장에 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짓는데도 죄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오히려 죄에 대해서 정말로 민감한 사람이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도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도록,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지 아니하도록 이런 시대가 되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 사면 초가와 같은 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러한, 그들에게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한 번이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시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도 언제든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을 하고 규례와 율례와 이 법도를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어려움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을 하고 규례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와도 같다라는 그런 별명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이겼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또 그렇게 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아비멜렉이라는 이 선한 왕을 통하여 그에게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마음속에 이 아비멜렉처럼 죄를 멀리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